우리는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신앙의 아, 뭐랄까요, 거장들이랄까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좀 더 특별했던 이유는 예년에 비해서 강사분들이 하나같이 모두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20일을 연속으로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20일의 연속으로 20명의 강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보통. 그런데 2025년도 올해는 물론 현장에 참여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20분의 그 강사분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강사분은 그 박인경 사모님이라는 분이었어요. 6살 난 아들이 어, 학교 승합차에 치여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목회를 하던 남편 목사님이 5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큰 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 사모님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지금 70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분을 포함해서 참 많은 그 신앙의 간증들을 듣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참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그런 은혜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 그 감동과 소망만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오히려 신앙이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본의 아니게 위축될 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이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등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왕년에 나는 산을 참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산을 오르는 게 보통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시간을 많이 들어가며 몸이 고되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탁 트인 전망을 보며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서 그 모든 고생한 거, 땀 흘린 것들이 다 보상을 받는, 그걸 넘어설 만큼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두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야 또 산에 올라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겠으나, 나이가 들고 이제 무릎이 점점 아파오면은 산에 오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무릎이 건강했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았던 것들이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현실 안에 좀 더 애틋함과 마음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신앙인들의 그 삶과 그 믿음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나도 그래야지 도전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참 작아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을까? 나는 언제쯤 저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빛나는 간증 앞에서 때로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난 날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후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믿음으로 서지 못했었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섰더라면, 그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실수를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산을 올려다 봅니다. 아마 순례 시편이거든요. 성전을 향해 가는 시편이에요. 그 산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겠죠. 그 거룩한 산, 그 높고 아름다운 산을 보며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 것들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녀들,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각자 나름의 산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 그 산은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그 권사님,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신데도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산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성경을 얘기하고 이 상황이 되면 필요한 말씀을 툭툭 던져주는 그분이 나에게 산 같아 보이기도 하고, 기도하면은 막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훌륭하게 믿음으로 성장시킨 그러한 믿음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부러움과 함께 자책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길렀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산들은 언제나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바라보며 산에 오르려는 우리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져요. 정상은 까마득하게 먼데 우리의 발밑은 온통 돌뿌리 투성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오늘 시편 기자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요. 아, 나의 도움은 저 산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나의 도움은 저 산들을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더 많이 열심히 배우고 더 훈련받으면 될 거야.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얼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육열이 어마어마합니까?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스펙만 쌓으면 자녀의 삶이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내면이,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이 안 되면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건요, 우리는 몇 절 알지도 못하는
그 모세오경 전체를 달달 외웠던 게 그들이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개를 빠짐없이 지켰던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받았던 그 모세,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결심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무려 40년간이나.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40년이면요, 갓 시집온 새댁이 할머니가 되는 시간이고, 갓 태어난 아기가 중년의 나이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무려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더 많은 학문을 익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 광야라는 40년의 기간 동안 내려놓아야 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일까요? 노력일까요?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관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좋은 선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우리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자, 산상수훈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자, 신약 성경대학 하신 분들 대답해 주셔야죠. 자, 어디 있죠? 마태복음? 네. 대답 마음으로 하신 줄 알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그 말씀,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에 기독교 윤리가 아주 아름답게 나와져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아름답게 녹아져 있는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을 그냥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분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들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에 8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팔복에 대해서. 그런데 그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은데 하나님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늘 천국 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금식 기도하면서 막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교육시키러,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은 꼭 포도송이 한 송이 내가 꼭 맺고 말 거야. 막 이를 악물고서 힘을 주면 포도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나무 그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수액이 흘러옵니다. 가지는 그 수액을,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지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가지가 애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될까요?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가 오늘도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나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내가 무조건 끝까지 해내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더니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펑펑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나라는 사람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다 이러한 고백이죠.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지게 되기보다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나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과정 안에서 더욱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신이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깊이 뼈저리게 깨닫는 게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305장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찬송을 지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천국의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필요로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세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2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 이후에 8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 우리 3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며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훌륭한 간증을 한 성도들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 좋은 주의 지체들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 주시고 믿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충성해야 할 분으로만 여기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이 맞지만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많은 사람들 중에는 딱 두 종류만 있다. 어떤 사람? 내 사람과 아닌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줄 사람,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딱 그 부류랑 아닌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도움을 줄 때도 나는 내 사람한테만 앉아. 자기 기준만 정해놓고 거기에만 따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상처 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원수 같은 먼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잘해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은 나에게 하염없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모든 신앙생활은 나에게 무거운 짐밖에 안 돼요. 오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서 평생토록 강도짓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형수조차도 예수님 저를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외면하셨어요. 왜요? 신앙이 열심히 없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의 발을 씻어주셨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너 어떻게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너 어떻게 나를 배신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너가 나를 만났을 때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의 그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아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한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을 일깨우기 위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박인경 사모님이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무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를 더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에요. 영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젠 아무 소망 없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으로 여겼는데 그분이 힘없이 그렇게 죽은 걸 보니 아무 소망이 없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신앙에서 낙심이 되고 메마름이 찾아올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저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비록 내 삶에 단위의 기도에 나올 법한 그런 훌륭한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도, 단위의 기도의 기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아까 헌금송으로 불렀던 좀 생소하셨죠?
처음 불러본 분도 계실 텐데 찬송가 282장 그 가사가요. 우리가 너무나 붙들어야 될 가사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6절까지인데 세 절. 자, 우리 반주 없이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야 씻기 위헌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이 찬송에서요 반복되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주께로 거저 갑니다. 세 마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을 갖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약하다는 것, 내가 오늘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려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산 밑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과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책과 후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산 더 올라갈 힘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보지 마시고 산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때로 그럴 힘조차 없을 때는 그분이 업고서라도 올라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은 의지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늘 잘하다가도 내일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만을 유일한 도움을 삼으며 다니엘 기도에는 끝났으나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신앙의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행복하려면 신앙의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수고해야 될 게 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산을 밟게 되면 그 산에 지쳐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엔 다시금 소망이 생깁니다. 힘들고 연약함이 찾아올 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로 신앙의 무거운 짐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예수님 나를 사랑의 품에 안으사 포도나무에 나를 붙여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저 산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저 산들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인생 살며 신앙의 삶 살며 얼마나 우리 인생 우리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 책임지려 했던 우리의 모습입니까?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신앙의 무거운 짐들조차 주님 앞에 다 내려앉게 해가지고 아버지 주여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필요로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을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 품에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내가 충성해야 되고 아버지 그저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의 의무만 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내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그 주님 없이 나는 오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안겨 회복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여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외면치 않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들이 아닌 저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들, 또 보이는 신앙의 사람들, 또 신앙의 의무들, 아버지 이것들만 보느라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기쁨과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의 모든 발걸음이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주방 봉사도 하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전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무거운 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